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 한 가지 꼽으라라고 한다면요 믿음, 상호간의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 또는 그러한 신뢰가 있을 때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오늘 본문도 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어렵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한 유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로써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세게 한다고 할 때 이 굳세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확신에 거하다 또는 설득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음이 설득돼서요 완전한 확신에 거하게 된 상태가 바로 굳세게 된 상태, 마음이 굳세게 된 상태이고, 이렇게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을 주 앞에 완전한 확신 가운데 거하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가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세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그들의 마음, 그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당시 그들이 신앙의 여정 중에, 이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여정 중에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그들의 마음이 주 앞에서 흔들렸던 이유 중 하나는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 자신을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스스로 정죄하다, 자책하다, 후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앞선 맥락을 생각해 볼 때요 이들이 무엇을 스스로 정죄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을 정죄했는지 알 수 있느냐면요 앞선 맥락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 사도 요한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정죄감과 자책감으로 인해서 주 앞에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책망했던 거죠.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형제 사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고 정죄했던 게, 정죄함으로써 주 앞에 마음을 굳세게 하지 못했던 게 오늘 이 교회 공동체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이 형제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했을 때요 그들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 맞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제 현실을 보았을 때는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실력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데 있어서 한참이나 모자라는데, 이러면서 스스로 정죄했던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정죄하는 것은요 스스로 정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 볼낯이 없다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시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이러한 어려움은요 당시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여정 중에 경험하는 제일 된 어려움 중 하나는요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때 그러지 말걸,
뭐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 본문의 예를 들면 따라 예를 들면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스스로 정죄하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후회와 자책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짙게 남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요, 어쩌면 이러한 후회와 자책은 우리 마음에 남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그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후회와 자책이 남게 되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후회와 자책으로 책망할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후회와 자책으로 몰아세우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후회와 자책으로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는요, 그냥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책망할 때는요, 책망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나 그 뜻대로 살지 못한 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나를 기준을 가지고 나를 책망하는 거죠. 이 나를 기준으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책망하고 후회하게 하며 자책을 하는 자리로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나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합니까? 바로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기준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정죄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그러한 우리의 기준 설정을 다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 기준 설정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나가 아니라 어떻게 기준 설정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책망하는 그 기준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의 그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기준과 우리를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우리를 판단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요, 혹자는 차라리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낫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이 더 무서운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그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마음으로,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큰 마음에 대해서요, 사도 요한은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보다 더 크다 말했는데, 사도 요한은요, 그 넓은 그 큰 마음에 대해 뭐라고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느냐 하냐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마음을 쓰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쓰시는 그 마음이 더 크다고 말하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건이라고 말하는 게 사도 요한의 논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판단할 때 그 값은요 고작 사망입니다. 사망.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 그 판단은요 자신이 우리가 받아야 할 판단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안에 있을 때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판단 안에 있을 때 도리어 우리 마음의 책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의 후회와 자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더 넓고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자신이 행한 것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요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 안에 피하는 자, 하나님의 판단 안에 피함으로써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여기서 담대함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과 용기와 어떤 솔직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마도요 대부분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요 거절감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왜 어려움을 겪을까 생각해 보면 상대가 나를 거절할 것 같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점 같은 데 가면 잘 팔리는 책들 제목 보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뭐 이런 류의 책들 있죠. 뭐 거절을 받을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류의 이런 제목들의 책 내용을 보면 이런 제목들을 본다면요 관계에 있어서 당신의 조건으로 너 자신의 조건으로 거절을 받더라도 용기를 내라 라는 이러한 내용들의 책들이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관계에 있어서요 자신이 가진 조건이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아 상대로부터 거절을 받아봤던 경험이 있다라는 방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로부터 경험하는 거절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상대에 대해서 확신 있게 행동할 수 없게 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 용기를 잃게 만들고 상대에 대해서요 솔직하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낼 수 없게 만듭니다. 모두가 다 상대로부터 거절받을까 봐 두려워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상대에게 담대할 수가 없습니까? 상대로부터 거절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한 일들이 우리 판단의 근거와 이유가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담대할래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낯으로 하나님 얼굴을 본단 말이냐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분 앞에서 거절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요 이 관계를 확신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관계에 대해 용기를 잃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것을 머뭇거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일들로 담대함의 근거를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잘했을 때는 막 신앙이 막 하늘을 팍 칩니다. 근데 내가 좀 못했을 때는요 하늘이 아니라 땅을 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담대한 관계는요 우리가 한 일들을 근거로 담대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 담대함이 유지된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늘 담대함이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늘 거절받지 않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로부터 이 관계의 담대함을 유지하는 근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계의 담대함에 대한 근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 담대함이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우리를 그분의 넓은 마음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요, 자신의 하나뿐인 누구를?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자리에 계셔야 마땅하신 그분이 도리어 우리가 받아야 할 판단의 자리로 내려와 우리를 대신해 판단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판단을 받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최악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좀 나은 척을 하나, 멋있는 척을 하나 하지 않으나 매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가 모두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 은밀한 죄, 모두 앞에서 드러낼 수 없는 우리의 그 못난 모습들을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요, 우리를 판단하셔야 마땅하신 그분께서요, 도리어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이러한 우리를 대신해 자신이 판단받는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히 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후회와 자책으로 우리를 몰아세운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판단을 대신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행동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 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가 판단을 모면하기 위해 너의 가능성을 한번 증명해봐라 라는 이러한 우리 마음의 책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실 일은 오직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판단을 그분에게 받게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능성 있는 사람인지로 비롯된 일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가능성 없는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받아야 할 판단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담대함은 판단하셔야 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판단받는 자리에 세워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동시에 판단하시는 그분께서 판단받는 자리로 찾아와 우리를 대신하여 판단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판단함으로써 정죄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담대함을 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도리어 판단하실 그분이 판단받는 자리로 찾아와 우리를 대신하여 판단받으셨다라는 그분의 판단에 의지함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대함을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담대함을 누리는 두 가지 유익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두 가지 유익을 살피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유익이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담대함을 누릴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첫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담대한 관계를 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란 아까 언급했듯이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요구와 거절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관계야말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할 때도 눈치 보고 거절할 때도 거절해야 될 일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 관계는요, 굉장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요, 요구와 거절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누리는 자녀는요, 부모님에 대해서 자신의 요구를요, 아주 편안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어떤 요구를 할 때 눈치 보는 관계를, 야, 굉장히 나이스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죠. 부모님에게 아주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아주 건강한 일반적인 관계이죠. 자신의 이렇게 자녀는요, 자신의 요구를 부모에게 자유롭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요구를요, 모두 다 들어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 다 들어줄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그 요구를 하찮게 여기면서 아유, 쓸데없는 요구를 하지마, 이렇게 거절하는 것과요, 도리어 그 요구를 곰곰이 곱씹고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며 적절하게 그 요구를 조율하는 것은요, 표면상 거절하는 것은 표면상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 그 속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중에 그 기도는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 개인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부모님과의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눈치 보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구하는 것 모든 것을요, 부모님께로부터 다 그렇다고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보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을 때 돌아보면요, 역설적으로 부모님께 모든 것을 다 마음껏 구했으나 부모님께로부터 다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부모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부모와 자녀라는 이 관계성 안에서 주어지는 확신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다 받지 못했으나 다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 부모와 자녀와의 이 특수한 굉장히 신뢰와 상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확신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계적인 응답의 여부, 내가 리스트를 쫙 작성하고 이거 받았어, 이거 못 받았어, 이거 받았어, 이거 못 받았어. 여러분, 이런 기계적인 응답의 차원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던 대로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와 자녀라는 이 확신에 거한 관계 안에서의 그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족족 다 받을 것이다, 그 리스트대로 다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요, 건강한 관계, 사랑받는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 자신의 요구를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구하는 그러한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가 확실하면 그 응답의 여부로요,
나의 부모야, 나의 부모가 아니야,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확실한데 부모님이 응답해줬다고 부모고 응답 안 해주셨다고 부모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를 확인하는 것은요, 응답의 여부가 아니라 관계성의 확실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눈치를 보거나 될 것 같은 것만 구해서요, 그러한 응답의 여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구하고요, 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가실지 마음껏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는 자의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당장의 응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것, 그 풍성히 누리는 관계성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라는 이 자녀의 확신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담대함으로부터 누리는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정신이 없죠. 저만 정신이 없나요? 네. 여러분, 두 번째 유익 이제 나누고 마칠 건데요. 두 번째 유익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이 건강한 관계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은요, 동일하게 22절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시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두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22절에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등장하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면 23절에 그의 계명대로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의 계명대로 사는 자에게는요, 24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계명은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그러니까 그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로 여겨주시는 게 두 번째 유익이라는 의미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약속은요, 동등한 두 대상이 하는 겁니다. 그죠? 조건과 환경이 비슷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른과 아이는요, 약속의 동등한 대상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 막 태어난 5개월, 6개월짜리 아이랑 약속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은요, 항상 동등한 관계일 때 성립되는 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랑 약속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약속은요, 서로 신뢰한다는 동등한 조건을 가질 때 약속은 성립될 수가 있죠. 다른 한쪽이 부족하면요, 약속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월등한 한 대상이 그에 비해 한참 실력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 이미 조건이 충족돼 있는 사람이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그 사람과 약속한다는 것은 굉장한 배려이고 굉장히 선대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신문 하나 보니까요, 그 대통령이 캄보디아에 순방 갔을 때 그 캄보디아에서 아픈 아이를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이게 기사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아픈 아이를 만나서 한국에 와서 치료받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와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대통령과 그 아이의 약속에 있어서 누가 그 약속에 대해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수고를 수반하게 됩니까? 아이의 입장입니까? 대통령의 입장입니까? 대통령의 입장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약속했으니 그 아이를 이렇게 수송해 오는 것, 수송해 와서 머물게 하는 것, 머물게 해서 병원에 제대로 입원시키는 것, 병원에 데리고 와서 제대로 수술시키는 것, 그래서 온전한 그 상태를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모두 다 이게 조건을 갖춘 자의 입장에서의 책임과 수고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십시오. 동등하지 않은 두 사람이 약속한다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더 많은 수고와 책임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조건을 갖춘 사람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약속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배려이고 굉장히 대우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약속의 동등한 대상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다는 것은 실은 누구 편에서 더 많은 책임과 수고를 감내하시겠다는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더 많은 책임과 수고를 감내하시겠다는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조건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악조건에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책임을 다하시고 수고를 다하심으로 지켜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따르자면요, 들어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 하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계명으로 인해 받게 되어야 할 모든 판단을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받아야 할 판단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그 판단을 받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여겨주시는 자리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담대함을 누릴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자리에 세워졌다는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담대히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계명을 따라 우리 역시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이상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키신 모든 계명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계명을 모두 지키심으로써 우리를 계명을 지키는 자의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 신분과 이 자리에서요, 우리는 그의 계명을 날마다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책과 후회로,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자책과 후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아니라 도리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그러한 확실한 관계라는 이 담대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그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요, 근거요,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여기시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하루에서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계명을 잘 지켜냈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정죄할 것이 없는지를 가지고 그 앞에 담대함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이 모든 판단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